제가 왜 그러는가? 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전가되는 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의라고 굽히지 않냐고 주장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를 덧입혀주고 의를 전가시켜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실제로 삶은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술 먹고 간음을 하고 가족들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말을 함부로 퍼붓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 믿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까? 실험해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죄를 범하던 옛사람, 술 먹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고 간음하던 것은 끊어버리고 아내를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한 말을 회개하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함께 살 때 거기가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내적 평안이고 심령의 평안이라 여기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서 벼락을 맞을까 봐서 탁자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신학교에서 강론을 하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죄로 말미암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왜냐? 예수님이 흘린 피가 죄 많은 자기를 이렇게 덧입혀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죄 사함에서 오는, 죄 가리움에서부터 오는 내적 평안, 영적인 화평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해석, 그런 화평에 대해서 참 유치하고 졸렬한 화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크고 강한 손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고자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면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또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음에 응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와 화평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화평을 누리려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걸 모세와 나누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모세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친구처럼 어울리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루터나 칼빈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대화와 교제다 라고 그랬어요. 대화와 교제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이것은
실제적인 의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